욥기 23장 10절 말씀으로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열여마 되는 자녀들은 첫째 형의 집에서 잔치를 하던 중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욥마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으며 잿더미에 뒹구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삶의 동반자가 되어 일평생을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할 욥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욥은 정말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욥에는 고난과 고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한순간의 고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족과 재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욥의 친구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잘 생각해 보라.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은 이런저런 소리를 다 귀찮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욥은 친구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조언은 욥에게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욥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욥 자신도 알지 못했고 욥의 친구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그 분석은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한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도 욥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을 보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지막 기대까지도 욥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짓누르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으로 여기신다는 영적인 고통까지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3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게 반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니라.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무겁다고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내 삶과 내가 많은 것이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출구 없는 터널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중에 있는 욥의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것이며 욥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출구 없는 터널 가운데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홀로 이 땅 가운데 떨어진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고난과 상관없는 분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우리와 다르게 그렇지 않다고 깨닫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모르시거나 자신의 고난 당하는 것에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난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며 그 속에 빠져 고립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 문제입니다.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에서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을 해석하고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과 상황 모든 것을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시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출구를 도저히 찾지 못해 절망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욥과 욥의 모든 친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상황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어두움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어두울 것입니다.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터널 아래 있으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캄캄합니다. 터널 아래 있을 때 어둠에서 나가는 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길, 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출구를 발견하고 답을 발견했습니다. 절망 한가운데서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과 자신이 정말 홀로 고립됨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욥은 확신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눈 안에,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좌절하고 끝내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출구와 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따라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도하실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인도하신 그 길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을 맞춰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 우리의 의도까지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답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고난 속에, 터널 속에 있을 때 욥에게 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 혼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고난은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아닌 우리가 가는 길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2절 마지막이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끌어내사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풍부한 곳, 은혜이고 은혜 빗줄기가 내리는 곳, 비를 내리는 곳에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장영희 교수의 책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죠.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내 옆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으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과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깊은 터널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답을 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 속에 있는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제거하시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 욥 자신을 단련시키고 있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하시기보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단련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해결되는 것보다는 고난을 통해 단련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단련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단련하는 과정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과정,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검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앞부분을 보며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욥에 대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에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요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하여 말씀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탄은 욥에게 고난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욥을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욥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준 것은 사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욥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시키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려고 욥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는 일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욥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한 일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큰 목적과 큰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해석해야 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 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단련되는 과정은 힘듭니다. 그런데 단련은 힘들어야 합니다. 쉬운 단련은 없습니다. 단련되는 과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제대로 단련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또 단련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눈물도 흘려야 되고 고통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정들을 뛰어넘고 싶어 합니다. 간단하게 지나려고 합니다. 과정 없이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과정 없는 단련은 없을 것입니다. 단련되는 과정, 단련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은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는 것은 단련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단련되었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단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 단련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는 단련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단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전과 후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결과 순금같이 되어 같이 됩니다.
순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련을 과정을 통해 순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금광에서 캐낸 금덩어리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금덩어리에 붙은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순금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공하지 않는 다이아몬드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공 작업을 거치면 아름다운 빛이 다이아몬드에서 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에도 세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이 단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순금같이 다이아몬드처럼 세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 단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바빠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정신없이 고난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여금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출구가 없는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의 죄악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쉽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뒤엎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고집불통, 그리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로 물들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과 죄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불순물들이 제거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거룩한 백성 그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단련됩니다. 고난을 통해 단련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죄악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련을 통해 거룩해질 것입니다. 요즘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나약해졌다고 합니다. 나약해지면 질수록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많은 상황과 두려움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상황에 휘둘리고 두려움에 휘둘리고 어려움에 휘둘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 가운데 인생과 삶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힘들어질 것이고 우리는 고통받을 것이고 나중에는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단련의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고통과 고난을 단순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도구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으신다는 것이고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단련되어 승군같이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하게 될 것이고 구별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고 고난을 겪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고난을 통해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단련된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이길 힘을 갖출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단련되었을 때, 이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없이 쓸모없는 것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우리답게
우리를 빚어내시는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을 의지하기에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어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뢰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시편의 말씀은 요셉의 일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절망적인 삶 속에 살았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었습니다. 요셉은 종이었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말씀의 단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련의 과정이 요셉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개와 진주를 아십니까? 세상에 모래알을 품고 괴로워하기를 원하는 조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개 안에 들어간 모래 한 알, 그 고운 살결에 들어간 모래 한 알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거쳐야만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은 재수가 없어, 오늘은 재수 없는 일을 만났어,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재수 없는 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건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의미를 부여하고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개에게 있어서 일생에 가장 재수없는 사건, 모래 한 알이 자신에게 들어온 것이고 기쁜 나쁜 사건이고 고통과 고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고난이 조개에게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근을 만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단련하십니다. 우리도 욕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승분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승분같이 되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분같이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실패로 인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홀로 가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출구와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갇혀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신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바라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